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통신통의 회장 김병렬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위선과 타락의 현실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어떤 파괴적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야말로 종교혁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 예수, 그리고 동학의 최시영은 모두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사랑을 설파한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창시한 종교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창시자들의 참 교리를 왜곡해 왔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사이 페르시아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불교는 기원전 3세기 아소카 왕에 의해 국가 이데올로기로 재편되었으며, 가톨릭은 기원 후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로마 제국의 정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 칼리프 체제를 통해 정복 전쟁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한국의 동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학혁명 이후 일제의 압박 속에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후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보수를 참칭하며 일제 및 독재 권력과 손잡고 대중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종교는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창시자들의 순수한 가르침은 권력욕과 이권 추구 속에 잊혀졌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동굴의 우화를 통해 진리를 외면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현실이라 믿는 죄수들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은 종파 논리와 진영 논리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진리는 사라지고 허상이 진실인 양 포장됩니다. 그 결과 종교는 공정과 사랑이 아니라 협음과 배제, 분열과 보복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교리의 타락은 단순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실제 고통을 안기며 곧 사회 정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인이 과학과 인권에 반하는 주장을 설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을 부정하거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탄압하는 발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모두 인간 존엄의 부정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에서 한 죄수가 빛을 보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동굴 속에 남아있던 죄수들은 그를 비웃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진리를 이야기하려는 자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위협에 직면하는지를 상징합니다. 한편 대다수의 종교나 종파는 이런 부패한 관습을 서로 참조하며 그릇된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왜곡된 교리에 세뇌된 대중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길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인간이 하나라는 진리를 깨우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지상의 천국을 구축하자라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처, 예수, 최시영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종교는 종파 논리, 정치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시안적 사고에 매몰되어 아직도 사회의 악으로 남아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사회를 차별과 갈등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모든 인류 및 모든 존재와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자신의 집단이 아닌 대상은 보복하거나 배제해야 한다는 그릇된 사고를 갖고 행동합니다. 이런 현상은 정치와 종교가 태생적으로 설정했던 그릇된 공조관계를 타파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해 존속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참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리를 개발하면서 1000년이 넘는 중세 암흑기를 주도해온 가톨릭은 이슬람교나 개신교와 더불어 이단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중남미, 아프리카나 중동과 같은 특정 종교에 몰입된 나라들은 물론이고 선진국 중 기독교 민주주의가 우세를 떨치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일부 성직자는 정치권과 결탁하여 확보한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든든한 조직을 만들어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 과학적인 진화론, 성정체성이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종교와 정치의 결탁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백인 복음주의 세력과 결탁하여 국회의사당을 습격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재선 후 2025년 6월 22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쾌한하던 상황에서 직접 개입하여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함으로써 중동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명분이 정치적 이익과 결합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국도 예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고 급기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혼돈의 상황이 펼쳐지다가 국민들의 고귀한 집단지성이 작동하여 탄핵한 이후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 배경에는 특정 종교 세력과의 결탁이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결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성직자는 선거 때마다 교회 강단은 물론이고 공개 석상에서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선거를 좌지우지하려 했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며 정치 권력과 기득권을 신성화합니다. 종교는 권력을 감시하는 양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권력의 방패가 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종교가 더 이상 진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꼭두가시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는 권력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해야 할 윤리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종교가 정치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의 본질과 존엄 그리고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종교는 더 이상 권력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의 창시자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참 가르침의 핵심을 되찾아 진리에 근거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종교들이 이를 수용하여 바른 교리를 채택하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종교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뛰어넘는 종교혁명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완수를 통해 우리 후손들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이 가득한 나날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